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 공미연입니다. 저희 아침마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데일리 인터뷰 방송입니다. 매일 새로운 게스트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있는데요. 우리 커뮤니티 속에 계시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의 이야기, 소소한 삶의 이야기, 또 하시는 일들과 사역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필드의 은혜로운 간증들을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아침마당 게스트의 자리는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또 사명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G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GBC 유튜브 채널 지금 들어오시면은요, 애나임 스튜디오의 생생한 현장, 게스트분의 얼굴도 보시면서 보다 생동감 있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마당에 초대된 게스트분은요, 삶의 간증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삶의 간증이 넘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시고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는 뜻이겠죠.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이슬비 전도 편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장미영 권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우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장미영 권사고요. 24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어린 딸 아들 데리고 정말 울면서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밥하는 걸 너무 못해서 네. 앞으로 밥만 하고 전업주부로 산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두려웠는데 지금까지 24년째 밥하고 있고, 지금은 밥하기 싫어서 오는 게 아니라 네.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는 장명입니다. 네. 네 가족이고요. 딸은 결혼하였고 아들은 동부에서 직장 생활하고 네. 저는 남편과 3년째 지금 미디어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권사님 보니까 너무 얼굴이 정말 이렇게 너무 좋아. 나 정말 좋아. 막 이런 게 얼굴에 예수님이 바꿔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네. 정말 이렇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활짝 피게 해주셨네요. 네. 방송 중에 제가 사실 그동안 저희가 카톡으로만 대화를 나눴었어요. 근데 정말 오늘 이렇게 실제로 처음 배웠는데요. 정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분같이 이렇게 따뜻함이 넘치고 항상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랑을 주고 아니고요.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이슬비 전도 편지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이슬비 전도 편지 사역, 정말 이름부터 정말 그 아침 이슬의 싱그러움이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아련한 느낌도 있고요. 이슬비 전도 편지 사역 어떤 사역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이름처럼 소낙비나 장마비가 아닌 이슬비처럼 촉촉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매주 엽서로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놓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수요 이슬비, 주일 이슬비가 있고요. 저는 이제 수요 이슬비를 섬기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한 30-40명이 모여요. 그래서 인재희 목사님 또 찬양 사역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인재희 목사님의 찬양과 또 말씀이 너무 좋고 또 말씀이 끝나면 이제 조별 모임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조별 모임에서는 이제 일주일 동안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각자 맡은 그 VIP들에 대한 또 기도도 같이 하며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는데 이제 교회 분들이 이제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있을 때 혼자만의 전도로는 힘이 벅찰 때 이슬비에게 이제 그분들의 주소와 영적 상태를 주세요. 그럼 이제 저희들이 나눠서 죄송합니다. 한 팀, 한 사람이 한 5명, 7명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태신자를 품고 매주 편지를 보내는데 뭐 짧게는 몇 달 안에 돌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1년, 2년, 3년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슬비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참 은혜도 많고 또 참 우리들의 나눔과 교제가 너무 풍성해서 저는 사랑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슬비 한번 조연하시면 어떨까 적극 추천하고 정말 홍보하고 싶은 사역입니다. 아니 우리 권사님을 보면은 예수님 만나러 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밝은 웃음과 정말 이 좋은 감사합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데요. 정말 그 이슬비 이 이슬비라는 이름이 정말 전도 사역과 너무 맞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이렇게 막 소나기 막 비같이 주룩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맞습니다. 정말 촉촉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스며들듯이 이슬비가 내려서 또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공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맞습니다. 사랑을 쏟고 기도를 쌓고 해야지 겨우 한 영혼이 또 전도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권사님께서 삶의 모토라고 해야 할까요? 이 삶을 이끄는 이 삶을 이끌고 가는 말씀 구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요즘 주로 묵상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것도 3번 반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또 한 말씀은 최근에 또 저의 마음을 이렇게 메시지 성경을 읽다가 팍 찌른 말씀인데 빌립보서 1장 21절에 우리는 살아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죽어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오늘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때 주제를 하나님의 사랑의 심부름꾼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시키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잘 안 듣잖아요. 어릴 때 엄마 심부름 안 듣듯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심부름을 시키시고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군요. 권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권사님 신앙 배경이 좀 궁금해집니다. 모태 신앙이시나요? 절대 아니고요. 그냥 보기에는 정말 뼛속까지 크리스천 같은데. 한국에서 이제 37살에 미국으로 왔는데 완전히 저의 삶은 AD 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미국에 와서는 하나님 만난 삶을 이렇게 딱 나눠줘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양가 부모님이 다 불교 신자였고 특히 저희 엄마는 사주, 팔자, 궁합 뭐 이런 걸 굉장히 믿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장안의 유명한 쪽집게 철학관을 막 찾아다니셨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신촌 사거리에 말씀드려도 되는지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룡산 심령 철학관이라고 거기에 저희 엄마가 단골 손님이었고 엄마 빼고로 저도 또 거기에 단골이 되어서 모든 나의 그러니까 운세나 대소사나 이런 것들을 그분과 의논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서 얘 안 되겠네 하고 이제 미국으로 남편 따라 오게 하면서 이제 저희 부부를 결정적으로 교회에 인도하시는 남편 그 법인장님 상사인 법인장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분들은 한번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은 정말 지구 끝까지도 쫓아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달라스 살 때 그분 따라 교회를 갔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LA로 왔는데 그분들이 또 따라오셔서 저를 데리고 교회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등록시키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영적인 멘토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끈질긴 전도에 저도 모티브를 받아서 한번 저에게 이제 맡기면 끝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의 빚을 받으셨군요. 빚진 자로. 또 그래서 또 그것을 또 갚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사역에 아멘. 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철학관 이름이 계룡산 네, 심령 철학관. 굳이 너무 제가 홍보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굳이 우리가 계룡산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요. 네, 가까이에서 아멘. 찾으면 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불교 집안에서 자라셨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권사님을 잊지 않고 불러주셨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오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부르시려고 맞습니다. 저를 미국으로 오게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하나님 한 번 자녀 삼으시면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네. 아멘. 그동안 정말 많은 전도를 하셨는데 특별히 전도, 기억에 남는 전도 분명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시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20년 동안 전도 간증이 많고 사실 작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도 전도 간증을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그러니까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번에는 너의 약함을 너의 민낯을 좀 공개하는 게 어떻겠니? 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한 6년 정도 홈스테이를 얼바인에서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 온 그 대학생 2명의 그 학생과 그 친구 연진이 관련된 그 간증을 좀 나눌까 해요. 네네. 네. 그러니까 2019년 연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원래는 4명의 대학생이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그때 얼바인에 이제 대학생 인턴 큰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왔는데 이제 저희 집이 소개가 돼서 이제 4명이 온다고 2달 동안 있겠다 그래서 저도 너무 사실 신이 나는 거예요. 네. 이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금전적인 또 수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와 짧고 굵게 좀 벌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에 막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아이들이 왔는데 2명만 오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 2명은 급히 오느라고 비자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아쉽게도 공항에서 입국 심사에 걸려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 말고도 그때 한 반 정도는 다시 돌아가서 네. 다시 이제 오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에 2명이 오니까 이 아이들은 친구들이 이제 못 들어오니까 슬퍼서 울고 이제 저는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속마음은 그 아이들이 안 온 것보다 그 아이들이 안 옴으로 인해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더 속상한 거예요. 네. 사실 그 아이들이 온다고 제가 막 모든 것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네. 뭐 침대 저희가 그동안 홈스테이를 해도 1명 정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4명을 동시에 받기에는 모든 게 부족해서 뭐 그릇이고 뭐 집기들을 많이 샀는데 들어간 돈이 너무 아깝고 또 앞으로 또 이 아이들을 4명이라 해서 단체 할인까지 해줬는데 정말 2달 동안 고생만 하고 남는 거 없겠네. 남는 게 없겠네. 뭐 이런 이제 네. 속의 마음을 했지만 절대 표현은 하지 않았죠. 우리 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먹이는 곳이니 뭐 잘 있어라. 그러고 그날이 이제 송구 영신 예배였는데 이제 아이들을 저녁을 먹인 다음에 이제 치우고 남편과 예배를 갔어요. 네. 그때 제가 얼바인에 넥스 사랑의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날 사실 말씀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내내 스크린에 하나님 말씀 하나를 띄워 놓으셨어요. 네.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또 저의 인생을 바꾼 그런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잠언 23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마라. 그는 너를 먹어라 마셔라 해도 그의 마음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는다. 또 그 음식을 먹으면 너는 토할 것이다. 막 이런 말인 거예요. 너무 놀랬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그걸 보면서는 뭐 제가 그 아이들을 악한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Do not eat the food of stingy host. 그러니까 인색한 주인이 주는 음식은 먹지 마. He's always calculating the cost. 그러니까 그는 항상 그 비용만을 계산하잖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씀을 보는데 진짜 이거 누가 봐도 몇 시간 전에 저의 행동을 그대로 말씀으로 묘사한 거잖아요. 진짜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막 식은땀이 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영어와 이제 그러니까 한글을 읽으면서 정말 내 얘기인가?
내가 저랬나? 네. 보니까 전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돈 계산하고 손익 계산하고 인색한 주인을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참 사람들이 저한테 칭찬도 많이 했고 저 스스로도 저는 너무 사랑이 많고 네. 천사 같은 권사는 아니지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자꾸 제 이제 심령을 두드리니까 네. 그 이제 송구영신 예배니까 마지막에 성찬식 하면서 불 끄고 또 막 1년 동안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정말 1년 동안 울었던 울음보다 그날 흘렸던 눈물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눈이 퉁퉁 붓도록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몰랐던 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겉으로는 선한 척 천사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손해보기 싫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아주 못된 정말 그런 주님이 보신 것처럼 악한 사람입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어느 순간 어느새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네요. 하나님 저 다시 고쳐주세요. 저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펑펑 울고 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를 오는데 차 안에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평상시 제가 막 그렇게 회개 얘기를 많이 하면 남편이 아니야 그래도 당신 다른 사람보다 나 잘했어 괜찮아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인데 네. 그날은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이번에는 좀 이상하더라. 다른 때는 안 그러더니 이번에는 너무 계산도 못하면서 맨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얼마로 할까 뭐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조금 자기도 마음에 저건 아닌데 했는데 네. 너가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고맙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언제 뭐 이렇게 우리 힘으로 살았나. 네. 주님이 먹여주시면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에도 그 아이들 그냥 우리 아이들처럼 잘 먹이자.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아이들이 올 때 아침 저녁만 먹고 이제 라이드하고 점심은 각자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남편이 아이들 뭐 자기네들이 대충 먹을 텐데 당신이 도시락 좀 싸주지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엄청 반성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겠다. 그리고 남편이 또 한술 더 떠서 근데 아이들이 가방도 너무 많더라. 근데 그 아이들은 주로 방에서 있을 건데 네. 작은 방은 너무 작지 않을까? 우리 안방 내주자. 그래서 또 둘째 안방을 내줬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안방도 내주지 점심도 싸주지 하니까 네. 너무 이제 너무 고맙다며 네. 자기가 조금 더 페이를 더 하겠다. 그래서 제가 너희들 뭐 가져온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여행비로 쓰고 그 대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우리 집에 8주 있으니까 4주는 주말에 여행도 다니고 놀고 그 대신 나머지 4주는 네. 우리랑 같이 교회 가자. 이런 지혜가. 네, 그 순간 그랬더니 아이들이 네. 그렇게 하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4주는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싸줬는데 애들이 갔다 와서는 너무 맛있었는데 애들이 다 뺏어 먹어서 자기들을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다른 애들은 주로 집만 얻어서 네. 그러니까 하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취를 하니까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것이. 그러니까 얘 네. 도시락이 이제 모든 아이들의 공동 도시락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도시락을 이제 2배로 양을 늘리고 또 그 다음에 더 늘리고 그래서 그 조애들 한 7명 정도 도시락을 뭐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풍성하게 계속 싸줬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얼마나 참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 참 엄마의 따뜻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네. 타국에서 더군다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로망이 저희 집에서 밥 한 번 먹는 거래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희 그 조애들 몇 명이야 다 데리고 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그때 막 교회 아이들을 너무 예뻐해서 막 치킨가스, 돈가스 이런 거 막 한창 만들어서 나눠줄 때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 한 8명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저희 식탁이 다 이제 꽉 차게 앉아서
돈가스를 해 먹이고 저희는 이제 다락방 모임회를 갔다 왔는데 네. 아이들이 막 고맙다고 냉장고에 포스트잇으로 막 땡큐를 막 써놓고 또 이제 우리 집에 있던 하민이와 그 민정이가 막 너무 기뻐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있잖아요. 쟤네들 이번 주일에 교회 오기로 했어요. 그래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 7명의 아이들이 네, 모두 저는 사실 그 부탁은 안 할렐루야. 했는데 네. 얘네들이 이제 막 먹으면서 너무 고맙다. 이거 그냥 공짜로 먹어도 되냐? 뭐 사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아이들이 네. 너희들 밥값 하고 싶니? 그러면 좋은 밥값 할 게 있어. 이번 주일날 교회를 와. 이분들은 아멘. 돈보다 그거 더 좋아해. 그래서 이제 8명의 아이들이 다 교회 와서 저희 교회는 완전히 잔치가 되고 정말 아이들이 심은 대로 거뒀네요. 그 아이들이 네, 스스로 정말 우리 권사님이 심어주신 그 사랑을 네. 아이들이 또 거두는 또 열매로 그 친구들을 또 초대를 하고 그렇게 뭐 한 번, 두 번 또 교회를 네. 처음 와보다 보면 또 교회에서 또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랑 안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겠죠. 네, 그 중에 또 한 명이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아이와 굉장히 친한 연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걔는 이제 주말마다 같이 여행을 다니니까 이제 저희가 기차역에 가서 이제 픽업하면 3시 오잖아요. 근데 네. 걔는 이제 거기서 우버 타고 자기 집을 가겠다는데 배가 고픈 시간이잖아요. 저녁 네. 시간이니까. 아니야, 우리 집 가서 저녁 먹고 가. 그래서 이제 다 데리고 와서 저녁을 먹이고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집에까지 라이드를 해주고 네. 또 연진이는 이제 꾸준히 이제 저희가 싸준 도시락을 같이 먹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네. 이제 8주가 끝난 마지막 주일날 그 연진이가 이제 저희 부부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서프라이즈라고 자기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그때 이제 막 지났으니까 빨간 스웨터를 입고 네. 자기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이쁜 생각을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제 기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찬양이 그때 항상 나오던 찬양이 더 원합니다라는 네. 찬양에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네. 넘쳐나네. 이 찬양이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조금 특별한 이제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아이들이 여행을 갔었는데 네. 그 밤에 이제 숙소에서 뭘 사러 편의점에를 가는데 깜깜한데 가도 편의점에 나오지 않아서 얘네가 막 너무 무서웠나 봐요. 네. 그럴 때 이제 주일날 우리 그 찬양 들었는데 그거 한번 틀어보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 찬양을 틀고 부르면서 가니까 마음이 이렇게 너무 편안한데 그 찬양이 끝난과 동시에 딱 편의점 앞에 도착이 됐대요. 아멘. 그래서 갔다 와서 권사님, 집사님 저희도 맨날 두 분이 얘기하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아이들의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게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그렇게 그 찬양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울기를 시작하면서 한 아이가 우니까 다 같이 울어서 참 은혜로웠는데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을 불러서 한 명 한 명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한 마디씩 하라 그러니까 네. 이제 제일 처음에 연진이가 나와서 한 말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 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제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와서 친구들이 이제 있는 하숙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한국 가서는 저도 이제 하나님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해서 울었고 그 친구에게는 영어로 이름을 또 지어달라 그래서 네. 이름을 에스더라고 졌어요. 네. 그러니까 너의 가족을 다 구원해라. 네네. 그리고 다른 친구도 한국에 가서 다 잘 믿고 특히 또 저희 집에 있던 민정이 어머니가 저한테 톡을 주셨어요. 네.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친구들은 안 믿고 그 딸을 안 믿었는데 미국에 갔다 온 다음에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네. 너무 고맙다고.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아이들이 다 잘 믿고 있어요. 정말 아이들도 행복하겠지만 우리 권사님이 너무 네.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정말 그 기분을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힘으로 또 그렇게 또 전도의 열매를 또 맛보셨기 때문에 네. 더 또 그런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지금 또 이렇게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께서 그래서 그런지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편지가 있으시다고요. 예, 많은 편지가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다는 못 읽어드리겠지만 그래도 조금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진이가
목사가 이제 저에게 예쁜 카드,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있는 카드를 주고 갔어요. 네, 제가 카드 하나를 골라도 저렇게 마음을 써서 너무 예쁘죠. 네. 이거를 제가 힘들 때마다 읽으면서 전도를 더 이제 힘을 내는데 권사님, 집사님께 2달 동안의 제 미국 생활은 두 분 덕분에 너무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오가는 대화 속에서 저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항상 저와 다른 친구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두 분의 마음 절대 잊지 않을게요. 처음 갖게 된 성경책도 꼭 끝까지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두 분은 저에게 사랑의 통로였습니다. 해주셨던 기도, 말씀들 절대 잃지 못할 거예요. 저도 늘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2020년 2월 23일 늘 따뜻하신 장희한 집사님, 장미영 권사님을 생각하며 애쓰더 임연진 드림. 네. 친구는 한국에 가서 또 한국에서 저한테 톡을 할 때 얼바인에 계신 어머니, 아버님께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줬다고 저희를 어머니, 아버지로 모시고 싶다고.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 땅에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정말 친구랑 단둘이 와서 참 외롭고 힘들고 두렵기도 했을 텐데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았으니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사랑을 받고 지금 이렇게 또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민이와 또 이렇게 우리 집에 있던 민정이도 예쁜 카드를 주고 갔는데 이거는 민정이 카드도 좀 한번 길어서 뒤에 잠깐만 밑부분만 읽으면요. 식사할 때마다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신 덕분에 부족했던 신앙심이 커져갔고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랑 받고 갑니다. 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국에서도 꼭 이어나가며 베풀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가정에서 2달 동안의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꼭 식기도 드리면서 두 분과의 추억과 덕분에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게요. 저희도 주일마다 손잡고 교회 가서 두 분을 위한 기도도 드릴 거예요. 정말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장미영 권사님, 장혜한 집사님, 공민정, 송하민 올림. 참 얼마나 너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뿌듯한 그런 권사님의 또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어떠셨어요? 이 카드를 받으시고. 너무 감사해서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저같이 이기적이고 게으른 사람을 또 정말 밥하기는 죽기보다 싫은 저를 밥을 통하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저를 통로로 써주셨나. 하나님 심부름을 시켜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새길로 빠질 때 말씀으로 채찍질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또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에 늘 목이 메어. 권사님 저는요 사실 좀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전도가 참 어렵거든요. 이 한 명 전도하기도 쉽지도 않은데 이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대로 그냥 헤어지기는 너무 아쉬워서 오늘 시간상 좀 어렵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또 전도 노하우 대방출 이거 한번 풀어주셔야죠. 그러시면 항상하죠. 감사합니다. 그동안 전도하시면서 얻은 노하우 저희에게 좀 전수 좀 해주시고요. 정말 그 시간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